우리가 올 한 해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펴보시기 그래요. 주보 없으시죠? 주보가 없으시죠? 네, 우리 새해 표어가 있어요. 우리 앞에 이게 우리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경을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자. 자, 올 한 해 표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 이걸 꼭 한 해에만 지켜야 될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자. 이것이 올 한 해에 우리가 정한 표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이 수많은 선택들이 있죠.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택할 것인가, 저걸 택할 것인가, 혹은 할까 말까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되죠. 뭐 대표적으로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선택일 것이고, 또 아니면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인생의 선택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또 선택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 관한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교회, 또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신자라면 그 마음속에 아주 깊숙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또 내가 선택한 교회가 나의 영적 생활에 또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성도는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출석하기를 항상 원하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선택하여 몸을 담고 있는 내가 선택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가 선택하여 나아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백교회가 함께 어떤 교회가 되기를 선택하고 소망하는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표어를 정하기를 성경을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자 하는 이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선택이요, 목표요, 소망을 따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가도록 우리가 바라고 또 열매 맺고 방향을 정해 나가길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올해 한 해만 아니고 평생을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목표로 삼고 선택해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좋은 교회로 세워갈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큰 교회가,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좀 멀리 있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주차장이 넓은 교회냐 아니냐, 혹은 찬양과 기도가 활발한 교회냐 아니냐,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냐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모양에서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들, 이런 앞에서 말한 몇 가지 일들은요, 다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어떤 조건도 대신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가 없으면 좋은 교회, 참 교회가 될 수 없는 단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되는 절대적인 조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성경을 따라가는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교회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회냐, 이것이 좋은 교회인지 참 교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어떤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물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냐 물을 때, 성도가 기대할 소망이요, 또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그 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선택과 방향과 기준과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성경에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존재는 성경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결정과 일들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 위에 놓여져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찬송, 기도, 봉사, 우리 삶에 행하는 모든 선행과 신자로서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성경을 따라서 시작하고 성경을 따라 그 과정과 방법도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 결과도 성경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교회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우리가 교회의 처음부터 끝이요 모든 것을 다 토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성경이 너무나도 참으로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특별할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그 특별함이 나타나 있어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셨을까? 베드로서 1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그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다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말로 전해졌어요. 사람을 통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각 장들, 각 성경들이요 그 성경을 쓴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그 사람들의 직업도 다르고 시대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문화 속에, 다양한 언어 속에서도, 다양한 사람의 성격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그들의 글을 통해 오는 모든 세대가 믿고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을 그들을 통하여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은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 그 능력은 참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데 오늘 본문 15절에 그 능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능히,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그 능력이 뭘까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 참 믿음을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글과 책과 말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 의해서 구원하여 내어 믿음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도록 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책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권위의 성경 말씀뿐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시간 주일에 시간을 매주 정해서 시간을 쪼개요.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이렇게 문태성 목사 앞에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제가 권위가 있어서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의 권위가 다른 누구의 권위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요. 이 세상 만물 어떤 것으로도 그 권위를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권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그 말씀을 받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그 유일한 기원이요, 창조주요, 그분이 없이는 이 만물이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유일한 지존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권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이냐, 그 갈림길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믿는 것이요,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우리가 성경을 우리 무릎 앞에 다 펴고 그 말씀을 읽어가며 그 말씀의 교훈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인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선택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입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준이 뭘까? 우리 모든 교회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그 기준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의 말씀,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에서 시작되어 끝을 맺으며 성경에 세워지는 교회여야 참된 교회이며 좋은 교회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에 이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가지 있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여기 앞에 바른이 붙었어요. 뭐가 바를까요? 어떤 게 바를까요? 도덕적으로 바른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뛰어난 사람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아닙니다. 이 모든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기준은, 이 바르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르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가는, 옳은 길을 가는 유일한 교회 기준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그 교회의 모양을 따라 세워져 가야 할 텐데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일까? 먼저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점은 2가지죠. 17절 말씀에 첫째는 성경을 따라 바른 교회로 세워가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 2번째는 뭘까요?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가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온전히 선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해 나가는가, 그 열매를 보아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자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 또 성경을 통해 왜 교회를 주셨을까? 그것은 이 성경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도록 불러내신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너무나 자명하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요 성도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 가지 특징을 딱 짚어보자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자, 우리는 죄를 전혀 범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며 살지요. 그러나 칼로 딱 잘라서 세상은 죄에 속해 있고 나는 죄를 안 져 이렇게 자를 수가 없지요. 오히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런 자세예요. 어떤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요, 괴수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죄인이요 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나도 죄를 짓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에, 그때의 죄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교훈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슬픔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것이에요. 눈물로 주 앞에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와 내가 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소망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말했을 때는요, 그러므로 우리 심령 속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 앞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가길 원하는 사람입니까? 결국 새로운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변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에베소서 4장에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부터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 가는데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유혹을 따라 썩어지는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은 새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를 알아서 벗어버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벗어버릴 옛사람이 있죠.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찌르고 부담스럽게 하시고 흔드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썩어져 있는 옛사람의 모습과 그 구습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벗어버리라 하시어 그것을 한 해 동안 벗어온 삶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벗어버리는 삶 속에 심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바꾸어 가시는 모습이 누구를 닮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바꾸어 가 주시오. 그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와 주셨어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새해도 그리 될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첫째는 성경 말씀이요.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꾸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자,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져 갈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그 변화되는 모양이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어요. 이 네 가지 성경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교훈입니다. 교훈은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들으면요,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 교훈이 주어져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가 드러나죠.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첫 번째로 믿음을 갖게 돼요. 두 번째는 내 죄의 실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 나는 주인입니다. 주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 삶에 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조차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는 믿음에 관한 진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교훈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교훈이
나와 상관없이 멀리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니잖아요. 나의 삶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고 나아오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책망이 있어요. 책망.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죠. 자,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읽으면, 자, 나를 책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가 있어요. 여보, 이 성경 말씀 좀 한번 읽어봐요. 이러면서, 여보, 이거 좀 읽어봐. 오늘 아침에 나한테 했던 그 행동,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바 없어요?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아, 이거는 저기 김 집사한테 하는 얘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책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며 책망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스스로 죄 가운데 드러내어 그것을 돌이키도록 책망하시는,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될 썩어져가는 죄의 유혹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책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 책망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회복하여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새 사람의 모습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은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으니 마침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백성이요 의의 자녀로 완성해 가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어서 새롭게 말씀 묵상집을 또 시작을 하였어요. 올해는요, 에스라서를 시작하여서 쭉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영적인 풍성함을 맛보아 안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에스라서는 특별히 교회가 무너졌을 때 다시 돌아와 회복하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세워지고 바르게 되고 의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복을 묵상집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죠. 이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으로 한 해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는요 완성된 자들일까요? 아니면은 아직 미완성인 존재들일까요? 세상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미완성인 존재입니다. 아직 죄의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의 백성이 된 자요, 거룩한 자요, 한 분,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그 모든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완전한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특별한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교회로 불러내실 때, 성도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신자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복이 그러므로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의 행복은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거룩함의 분량, 영원한 분량, 영광의 분량,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맛보아 아는 그 거룩한 일들을, 그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의 행복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니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닮아 새 사람을 입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겠다.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신자의 행복이요 교회됨의 행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결과가 무엇이라 했죠? 아까 17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뭐죠? 교회에 불러내어 주신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들, 직분들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길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각각을 다 불러 모아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자, 오늘 이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임명을 할 텐데 우리 교회 봉사하실 분들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역장님을 비롯해서 남녀 전도회 우리 회장님들과 또 임원들을 우리가 이제 임명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사를 세우셨는데 목사를 세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운 자가 직분이 목사입니다. 말씀을 강론하여 이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작과 끝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또 영적인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목사에게 그 일들을 힘주어 열심히 성실히 정직히 가르치도록 세워 우리를 교회의 직분으로 목사로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을 따라 저와 노유성 목사님이 직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장로를 세워주셨어요. 장로는 성도들의 온 영적인 일들을 돌아보도록 세워주신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장로님이 세워지시겠지만 그분이 할 일이 성도들의 영적인 일들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집사님을 또 세워주세요. 집사님은 교회의 살림을 돌아보고 재정을 돌아보고 교회의 형편과 모든 일들을 맡아 선한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권사님도 영적인 기도와 섬김으로 또 교회의 본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행해 나가시죠. 우리 교회에 세워진 또 봉사의 일들의 직분들, 또 섬기는 모든
부서의 직분들 전부 다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갈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물론 직분이 없어, 나는 직분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손으로 또 입으로 발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러한 봉사의 직분들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종교 사업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 모임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렇게 비난을 하죠. 아니, 돈을 벌려고 교회를 하느냐, 헌금을 받으려고 교회를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은 절대로 분리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다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 믿는 일과 따라 살아가는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요, 동시에 교회가 전체가 그렇게 선한 일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관이 세워져 가고 봉사의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져 갈 때 우리 각각 개인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 머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자라가야 할까? 우리의 목표와 바람은 어디까지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요, 각 마디와 서로가 도우고 결합되고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가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때 다리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팔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모든 것이 다 자라가듯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자라가느냐? 바로 범사의 그리스도 안에 그를 따라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 자라간다 하는 것은요, 성경 위에 성경을 따라 성경에 이끌려 우리의 모든 사명과 목표를 두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그것에 일치하여 가며 그 모든 교회의 일들을 우리 모두가 행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스스로 결국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의하여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지금 한 마음으로 모여 출석하는 이 동백교회가 여러분 인생에서 또 우리 인생에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한 해의 목표를 성경에 따라 세워져가는 교회로 우리가 정하였던 것은 바로 이 모든 선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새로운 사람을 입어서 결국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행해 나가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너무나도 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 교회의 가운데 직분을 주시고 각자 맡은 일들 주셨으니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따라 맡겨진 직분들을 행해 나가며 또 교회를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세워가는 이 놀라운 역사들, 이 자람의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올 한 해도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복, 우리가 좋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어가는 것, 그 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삶이 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